안녕하세요. 플로깅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7월 6일 수요일이고요.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오늘 말씀이 긴데요. 여러분, 오늘은 자신의 몸과 영혼과 자존감까지도 허물어진 것처럼 보이는 쇠하여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좌절감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삶이 쇠하여지고 나이가 많이 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세월을 죄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죄만 생각나고 잘한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일생의 슬픔으로 보내며 또 나의 연수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가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형제와 친척과 그 우애를 잘 지내고 친교를 잘했으나 내가 힘들면은 모든 사람이 남이 되고 나를 떠나게 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제도요, 내가 잘 살고 돈이 있을 때 형제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형제가 아니고 형제가 나를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멀리 서 있어도 달려와서 같이 반갑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까이 있어도 나를 모른 채하고 못 본 채하고 피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월은 나와 함께 하고 사람은 나를 피하고 이렇게 되는군요. 다윗은 그럽니다. 제가 나이 먹어서 보니까 세월은요, 나를 피해가지 않고 나와 함께해서 나는 나이가 먹어 있고 내가 나이가 먹고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피합디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이를 먹으면요, 젊었을 때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지만 나이를 먹으면 사람은 나를 피하고, 근데 세월도 같이 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은 안 피하고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다윗이 이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감시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부와 명예의 힘이 있을 때 평화를 만들고 부와 명예가 없으면은 힘이 없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 죄의 도구가 되고 말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가 있을 때에 평화를 만들고 또 부와 명예가 힘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적에는 그걸 통해서 평화를 만들었는데 힘이 없어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가 오히려 죄가 되더라. 그리고 세월이 나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는 이것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나는 약속으로 능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능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임재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이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임재가 상징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는요, 때에 따라서는 의인과 의인의 다툼이 될 수 있고 의인과 의인이 서로 헐뜯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멀리 가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것이 성벽을 건설하고, 찬양은 악일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신이 놀라고요. 찬양은 하나님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있나 하고 자신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자신이 놀라고 찬양은 하나님이 놀라고, 그러면 사단은 어떡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요, 사단을 자극시켜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사단이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그러죠. 그러나 내가 찬송하면 사단은 공포로 다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쫓는 거는 우리는 찬양밖에 없다. 믿음과 찬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믿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을 적에 사단이 우리를 자극하나 우리가 찬양을 불러서 사단은 우리를 바라보다가 공포에 떠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